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역 계획을 조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내가 로마에 가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막혔다고 얘기해요. 뭐가 막혔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번 시도를 했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이제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는 이제 계획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가는지,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할 건지, 너희가 좀 나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남의 터 위에는 내가 일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있는 지역, 아마 고린도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자, 그런 이제 지역에 있으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실제로 정말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여전히 할 일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을 맡기고 나는 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간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바나로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을 지금 왜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스페인은 약간 땅끝, 지중해 바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유럽 이렇게 지중해를 보시면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저도 잘 모르지만 로마가 이쪽에 있잖아요. 스페인이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막 멀리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 가죠. 아메리카 대륙 이쪽으로 못 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도 없고 그런 이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것 가운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면 거의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하는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이곳을 땅끝으로 나름 생각하고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여기까지 꼭 내가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뭐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이 정도면 뭐 땅끝이 아니겠나 생각들을 가지면서 열심히 하려고 있었고, 그 가운데 서바나로 가는 데 있어서 로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가 그 이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로 가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너희를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그죠? 그냥 소문을 들었고 서신을 쓰면서 복음을 알려주고 권면해주고 정말 다시 한번 너희들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바울의 목적이 있는 거죠. 1장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가려고 한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너에게 가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와 사귐이 있어서 같이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바울이 실제로 정말 로마에 가서 이 사람들과 교제한 목적을 밝히고 있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리는 어디입니까? 서바나. 스페인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가는데 뭐 돈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렵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믿음이 있는 그 로마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스페인으로 날 좀 보내달라, 선교지로 나를 좀 후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로마에 가려고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로마에 갔냐 안 갔냐는 뭐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로마에 갔다는 얘기, 스페인에 갔다는 얘기는 없는데, 서바나는 또 어떤 뭐 역사 기록에는 서바나에 왔니 마니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는 그 스페인에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갔는지 아니면 그런 열망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지, 어쨌든 바울의 그런 계획들은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내가 가고 싶고 너희를 만나고 싶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좀 스페인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은 할 일이 있다 라고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되게 이제 복잡해요. 그죠?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이쪽에 있어요. 스페인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교통편도 안 좋은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막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잖아요. 고린도 뭐 이쪽에 있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왔다가 또 일로 갔다가 또 일로 가는 것보다 지금 곧바로 가면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맡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구제 헌금을 한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가 좀 가야 되겠다. 지금은 너희들에게 가고 싶지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지만 그래서 스페인으로 다시 가고 싶고 그 땅 끝에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 자기에게 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가 좀 잠깐 갔다가 내가 다시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당장 로마에 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정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 봐라. 마게도니아 사람들이나 아가야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구제 헌금을 하잖아요. 야, 나 너희한테 간다. 나 좀 보내줘. 무슨 느낌이 있겠습니까? 야,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도 돈 좀 걷어서 나 좀 보내줘.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이제 약간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꼭 나쁘게 뭐 볼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 같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몰라요. 그렇지만 가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얘기를 또 기초적인 얘기를 쭉 했어요. 뭐 너희들이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 뭐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으라,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복음만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 너희들 만나고 싶고 너희들과 교제하고, 그러고 나서 내 바람은 너희들이 나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예루살렘 성도들도 마게도냐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애쓰고 있고 나는 그 일에 지금 수고하고 있어. 우리 조만간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 부탁도 합니다. 30절에서 32절에 보면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자,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아마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겠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안전해야 되겠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하는 그 일들, 연보를 헌금을 주는 그 일들에 하나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에게 가는 것,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에 동력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원래 로마서를 썼던 이유 1장에서도 밝혔고 지금도 밝히고 있는, 나 너희와 교제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고 싶어, 그 이유를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밝히는데, 서바나로 가야 하는데 왜 가야 합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야 되고 남의 터 위에는 내가 집을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사도된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바나로 갈 거야, 너희들 나 좀 보내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무언의 압박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한 것이죠. 좋은 모델인 것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희도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런 논리적 구조를 할까요?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보면서 저도 좀 그렇거든요. 누구 나한테 갖고 예를 들면 여러분 돈 좀 주세요, 좋은 일을 하려는데 이 얘기 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같이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은 사도 바울 참 대단하다, 되게 맡겨놓은 것처럼 나를 좀 스페인으로 보내달라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에 중간에서 돈을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열심히 그렇게 막 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예루살렘을 도와준 사람들의 얘기를 슬쩍 던지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그 번째도 있다, 아는 사람이면 좀 도와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도와달라고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살펴봤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이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믿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하려고 스페인에 좋은 거 있는가 보다 하면서 스페인에 가서 님도 보고 뽕도 타고 선교도 하고 재밌는 삶도 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이 시대에는 강도의 위험, 이런 많은 것도 위험이 있어서 여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지금 예루살렘을 간다는데 돈 갖고 가잖아요. 이거 누가 알아봐요? 큰일 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하고, 요즘에야 여러분들 카드 한 장 들고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돈 있으면 싸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비를 쓰죠. 그러면 여행자들은 다른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죠.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 가면 자꾸 현금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이렇게 소매치기 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알 거라는 걸 확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그것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복음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 예수 믿어서 복 받고 그런 얘기 아니라 진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나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공로로 이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음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헌신해야 되겠는데, 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누군가 그 일들 대신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땡큐죠. 사도 바울이 가겠다잖아요, 스페인으로. 그러면 보내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달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생판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물질을 나누는 것까지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것이 내가 뭐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격언도 있잖아요. 보증 서지 마라, 돈 빌려주지 마라, 돈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마라, 친구끼리. 왜 그래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자, 그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친한 사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뭐 해도 마음 상할 때도 있고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 그래서 뭐 서로 돈 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나도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손을 벌린다 했을 때 나는 나를 위해서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헌금을 얘기하면 교회에서 자꾸 돈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을 난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헌금 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쓰려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될 일이 있으면 돈 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서일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그 복음을 깊이 누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느냐 말이죠. 마게도냐 사람들, 그 아가야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누가 니네들이 헌금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니냐, 그들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섬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서로 섬겨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감격하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을 내어줄 수 있고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좀 더 희생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각자 역할을 맡아서, 시간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또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또 헌신을 하고, 또 재주가 있는 사람들 이런 재주로서 섬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여서 맛있는 밥 먹고 저기 우리 데어빌로실 가서 보드게임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세상에서도 그냥 친한 친구끼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행 가고 즐겁게 살고 하면 친해지겠죠.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런 교제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으로, 복음에 기초하여서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섬김과 나눔,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무상통,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그들이 복음 때문에 지금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해답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복음입니다. 뒤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복을 갖고 간대요. 무슨 선물을 사가나? 예루살렘 기념품 사가겠습니까?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돈이 있습니까? 지금 가서 돈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스페인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 후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지금 너희들에 갈 때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얘기합니까? 무엇이죠? 가면 사도 바울은 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또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할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지금 성도의 교제가 지금 무엇인 것을 본문이 충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후원도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은 기다려, 내가 충만한 복을 갖고 갈게. 1자랑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려고 내가 너에게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계속적으로 설명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설명하고, 이것이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는 정말 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영적인 것들을 나누어주고 내가 너희들을 섬길 거니까 너희들은 물질로서 나를 섬겨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페인으로 갈 거야. 그리고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데 너희의 물질들을 사용할 거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복,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복, 뭔가 혜택, 뭘까요 도대체? 뭐 친한 거, 그 다음에 뭐 취업의 정보, 뭐 연애의 다 그런 것도 충만한 복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공동체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이 다시 생각나고, 그러면 이 공동체가 충만하고 그리고 복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런 것들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일주일간 돌아가서 살다가 여러 가지로 느꼈던 그 복,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던 것들을 서로 주일날 와서 나누고, 우리 지금이야 속으로 모임을 못하지만 같이 조모임 하면 그렇게 나누고, 함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라,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이 직장도 잘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취업도 잘했으면 좋겠고, 결혼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게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해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의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저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복음, 예수님, 이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저 안에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앞에 매주일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미안한 건, 제가 교수 사역하니까 진짜 너무 바빠요. 주중에 여러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늘 미안해, 진짜 미안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더 이렇게 시간이 넉넉한 사역자가 와서 여러분을 섬겨줘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 부담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만 자꾸 하게 되면 미안해서 못 써요. 나가야 돼.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복음만은 잘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래도 내가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나가지 않고, 인간적인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복음만을 잘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 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냥 친한 거 말고요, 진짜 복음을 앓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섬겨주는 그 성도의 교제, 그리고 무엇이 복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복음이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지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다, 내가 복음으로 섬겨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들을 믿고 신뢰할 때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힘세고, 그죠? 뭔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빨 더 세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모임과 달라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성도의 교제가 있고,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가 깊이 있게 알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복음의 깊이 잠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다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 안에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날마다 선포되고 또 나누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을 기대하며 복음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